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89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비전홀에서도 또 영화부셀에서도 추운 겨울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내 뜻인가라는, 내 욕심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이 가까운 강서구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개척을 하면 요즘에는 1000교회 개척하면 한 교회가 살아남습니다. 0.1%가 성공이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한 10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교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불신자들과 좀 접촉점을 위해서 영어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교회가 반대하는 거예요. 이유는 돈이 많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사비를 털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의 사비를 털어서 영어 아카데미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0여 명 정도가 모이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들이 다 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카데미로 모였으니까 그들 중에서 이제 교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숙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목회의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목회만의 일이겠습니까?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잘 듣고 크게 대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아시죠? 네, 신명기 30장에 11절 말씀에서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자, 여러분, 명령은 뜻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쉽다, 어렵다?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렵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사단에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뭐라고 말하는 거죠? 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냐? 너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해. 너는 그런 능력이 없어. 근데 우리는 그걸 철석같이 믿고 아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패러다임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4000년 전에 신명기에서 말씀하실 때는 그 시대가 단순한 시대고 유목하고 농경하는 시대 아닙니까? 오늘날은 최첨단 시대 아닙니까? 하이테크놀로지, 유비쿼터스, 과학의 최첨단 시대를 걷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쉽습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쉽다 그러면 쉬운 거죠. 근데 왜 어려워요? 왜 어렵게 생각합니까? 내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몇 번, 아니 몇십 번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때 우리는 뭘 선택합니까? 내 뜻을 선택해요. 내 생각, 내 의지, 그것이 욕심이기 때문에요. 그 욕심을 버리질 못해요. 고집이 센 거예요. 여러분, 이제 2월에 우리가 요한일서를 묵상하는데 이제 새벽에 우리가 날샘을 통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큐티지부 구입하지 못한 분들은 진도에 따라서 함께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그것을 전달합니다. 서신서의 공동서신. 그 당시에 교회들, 그 교회들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요한 1, 2, 3서, 이 요한 서신에는 세 가지 크게 주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죄를 이기라. 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교인들이 많은데 좀 크게 시작하신가요? 네, 시작하셔서 참으시고. 자, 우리 비전홀에서도, 우리 영어버실에서도, 우리 3층에서도, 잠옷실에 다 같이, 자, 죄를 이기라.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뭐라고요? 죄를 이기라.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했겠어요? 그 당시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에 지배당하고 죄의 날마다 패배했어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형제를 미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뭐를 사랑했겠습니까? 사단을 사랑했어요? 그렇게는 표현 안 하고 세상을 사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했어요. 오늘 15절에서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 게,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나 그리고 지구에 사는 인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사단이 지배하는 악한 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지금도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악한 체제, 사단이 지배하는 체제는 악한 거예요. 그걸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악한 체제와 악한 체제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대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면 둘수록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과는 멀어져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다고 해도, 여러분 한 달 동안 만약에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에 등산 가고, 그리고 한 주는 또 뭐 야유회 가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 동문회 가고, 그리고 성경 제대로 보지 않고 늘 이상한 거나 보고 술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한 달 만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아니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정말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짓말, 여러분 정말 거짓말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은 굉장히 정직한 분들 많던데 보니까.
여러분 세상을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 좋아요, 안 좋아요? 끔찍하게 좋아요. 아니, 목사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돈도 좋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편안하게 합니까? 리모컨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작동시키고요. 밖에서도 뭐 전기불을 켜고 끄고,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뭐 편안한 그 무슨 안마의자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비쌉니까? 여러분, 그거 없어서 못 판대요. 편안함. 여러분, 드라마 잘 봅니까, 안 봅니까? 잘 보죠. 여러분, 영화 즐겨 보시죠? 인터넷 서핑하죠? 홈쇼핑하죠? 여행하죠? 이야,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것들을 점점 사랑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기도하는데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뭘 하자고 하는데도,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건지 아십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것이 16절입니다. 이는 왜 너희들이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냐? 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육신의 정욕 때문에.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이라고 했을 때 이 육신이라는 것은 신체 육신이 아니에요. 이 육신이라는 것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가리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육신이라는 것은 인간의 오염된 죄악된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욕이라는 것은 사실은 중립적인 것인데, 나의 갈망인데, 이것이 육신의 정욕이 될 때는 잘못된 욕심이에요. 단순히 생물학적인, 내가 먹고 싶어하는, 뭘 또 자고 싶어하는, 어디를 가고 싶어하는 성적인 그런 욕망이 아니고, 그것이 영과 성령과 대립하는 죄의 도구가 될 때 그것을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주로 금지된 일에 대한 욕망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참 신기한 게 허락된 것에서는 즐거움을 잘 느끼지를 못해요. 금지된 것에서 즐거움을 느껴요. 하지 말라라는 것에서 쾌락을 느낍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보는 것에서 비롯되는 욕망이에요. 이것도 욕망은 중립적인 건데, 안목이라는 것, 이 보는 것, 이 보는 것이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는 것에서 비롯되는 인간의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것을 이용하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여주고,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았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불순종이요 죄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 인간에게는 죄악의 쾌락이 또 오는 거예요. 보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들, 보는 걸 조심하십시오. 아무거나 보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눈 감고 다니라는 말은 아니고 조심하십시오. 다윗을 보세요. 바세바를 봤어요. 바세바가 영어로 베스 시 바잖아. B-A-T-H, 그죠? S-C-H-E-B-A, 목욕하는 여자를 봐. 그게 바세바예요. 그래서 그는 넘어졌어요. 여러분, 여성들만 그럴까요? 그죠? 남성들만 그럴까요? 여성들도 그렇죠. 여성들이 뭘 조심해야 돼요? 보는 걸 뭘 조심해야 돼요? 홈쇼핑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야, 정말 홈쇼핑 저도 가끔 보니까 어쩜 그렇게 잘 팔아요. 이야,
사게끔 만들어요. 이야, 나도 저거 사고 싶다. 그런 마음 들 때 제정신을 차려야지. 보는 거 조심하세요. 여러분, 이 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썩어질 육신의 삶을 과시하는 것이에요. 썩어질 육신을 자랑하는 것. 이생, 여러분 이생이 뭐예요? 이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에서 자랑하는 것. 여러분 다 자랑할 거리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이면 다 뭐해요? 지자랑하잖아요. 네. 결혼하면 자식 나면 뭐 자랑해요? 자식 자랑하고, 그 자식이 결혼하면 손주 자랑하고. 네. 자랑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래요. 허탄한 자랑. 야고보서 4장 16절,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여러분, 인간이 망하는 원인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스펙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왜 인간이 망하느냐? 욕심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욕심을 굉장히 주의합니다. 죄의 원인이 욕심이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다 같이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몰라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응답도 기대하면 안 되죠. 그건 반칙이잖아요. 이번 주 금요일에 기도 세미나에 그 조성군 목사님 오셨는데, 이야, 제 소감을 말해볼까요? 제 안에 있는 기도의 원초적인 본능이 살아나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나만 그런 모양이네요. 네. 이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오늘 새벽 3시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3시 반입니다. 저 정정합니다. 기도의 갈망을 가져야죠. 오늘 오후에 다 나오세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뭘로 쓰려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오늘이 2월 며칠이에요? 12일. 이 달력,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을 누가 발명했어요? 로마의 율리우스 시저입니다. 위대한 사람이에요. 로마의 영웅입니다. 이 사람은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용맹스러우기까지 했어요. 전쟁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지배하기를 원했고, 그가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그 당시에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원로 회원들은 공화정을 옹호하겠어요? 왕정을 옹호하겠어요? 공화정이죠, 당연히. 그런데 이 율리어스 시저는 자기가 로마를 지배하고 로마의 왕이 되기를 원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까지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그 원로 회원들이 눈치가 구단입니다. 안 되겠다. 이 율리어스 시저를 제거해야 되겠다. 우리가 모일 원로 회의가 있을 때 각자 무기를 가져와 가지고 이 율리어스 시저를 죽이자, 그렇게 모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됐네? 시간이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웬일이냐? 요즘 같으면 휴대폰이 있으니까 참 좋은데 없잖아요. 현자를 보냈습니다. 제일 지혜로운 사람. 아니, 율리어스 시저 왜 오질 않았습니까? 미안하오.
어젯밤에 내 아내가, 내 마누라가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꿈을 꿨네. 내 아내가 하는 말, 오늘 상스러운 꿈이 아닙니다. 제발 집 밖에 나가지 마세요. 이 영웅도 아내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지 않은 거예요. 그때 이 현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오늘 당신이 왔더라면 로마를 제외한 모든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는데 안 됐네요.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를 율리우스 시저가 마음에 담았어요. 기회가 자주 오는 건 아닌데 어떡하나, 마누라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회의장에 갔어요.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 공화정을 옹호하는 카시우스, 롱기누스, 마르쿠스, 브루투스 등이 칼을 꺼내서 율리우스 시저를 살해했습니다. 그의 나이 55세였습니다. 뭐예요? 욕심, 야망. 여러분, 정치 권력도 자기의 권력욕으로 하려면 망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진정한 정치 권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은 야망이 아닌 섬김으로 정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을 것인가? 내가 오늘부터는 이제 설교 들었으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되겠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지 하면 하여, 그죠? 세상을 사랑하지 않겠더라고 내가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 되뇌이고 되뇌어도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사랑을 만한지 몰라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요한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비전홀에서도 잘 듣고 있으시죠?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여러분 이 말씀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들이 다 지나갑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그것이 영원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입니까? 나의 건강이 얼마나 순간적인 거예요. 정말 훅 간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암이 그냥 어느 날 덜커덕 나이고, 질병이 덜커덕 찾아오고, 여러분의 젊음 어디 갔습니까? 그 탱탱하던 피부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의 패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에 있습니까? 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지나간다는 말은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찰나적인 거예요. 순간적인 것입니다. 오직은 그러나예요. 성경에서 오직은 강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영원하다라는 말은 오는 세대까지 머무르다 그런 말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집에서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 우리의 소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도 분명히 죽을 겁니다. 이건희 목사도 죽을 겁니다. 여러분도 죽을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이 안에 모든 분들 100년 안에 죽을 겁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도 영원한 세계를 발견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냥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먹고 살기가 힘이 들죠.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걸 내가 누리고 싶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약속되어 있는데 그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썩어질 것, 사라질 것, 그런 것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신기어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불나방과 같은 거예요. 그 나방이 풀을 향해 돌진합니다. 자기가 죽는 거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당신은 영원한 세계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세계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뜻과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는 항상 무엇이 영원한가를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돼요. 정말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이건희 목사, 너의 욕심은 뭐냐? 여러분, 이건희 목사가 욕심이 많게 생겼습니까? 욕심이 없게 생겼습니까? 저는 욕심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제가 발견한 진리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욕심이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해요. 어떤 것에선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부분은 욕심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욕심이 없어 보이는 것도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 본성이 나타나더라고요. 이거의 싸움이에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별로 사실 욕심은 없어요. 그러나 저에게 있는 욕심이 있다면 목회를 잘하는, 목회 성공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성실하잖아요. 최선을 다하잖아요. 오늘날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목사, 이 교회가 도대체 누구 교회냐? 이 도끼가 누구 거냐? 그게 아니고 이 교회가 누구 거냐? 옥하는 목사 거냐? 하영조 목사 거냐? 이동원 목사 거냐? 아니에요. 그럼 이건희 목사 거냐? 더더욱 아닙니다. 누구 거냐?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목회의 패러다임을 바꿨어요. 다 알고 있는 거였어요. 내가 지금까지 내 교회를 세웠구나. 하나님께서 그때 분립개척을 생각하게 하셨고 분립개척을 우리가 결정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참 그렇습니다. 다 결정하면 끝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작년 말에 한두 가정이 이제 헌신을 한다라는 소식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11조 하는 분들이 갔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건물은 사주고 성도는 파송하지만 목사님의 사례비는 책임졌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 11조를 하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것도 잘하는 사람들. 제가 정말 어느 날 하루는 제 방에서 생각을 하는데 눈물이 쫙 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날. 여러분, 목사가 안 돼봐서 몰라요. 목사 돼보면 알아요. 한 사람을 보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물론 내 양은 아니죠. 내 건 아니죠. 엉엉 울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위로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네 교회를 개척하는 선배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형님, 너무 어렵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 목사, 나도 그랬어. 교회 할 때마다, 개척할 때마다 너무너무 눈물이 나와. 근데 그걸 이겨야 돼. 이길 수 있어.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여전히 연약함이 남아있어요. 제가 다 결단했죠.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결정할 때는 인간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참 이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데, 그것을 궁극적으로 붙잡는 건 뭐냐면 인간이에요. 인간, 나예요. 나. 근데 어떻게 붙잡아야 되냐면 영적인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의 차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도 작정하기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목사, 작정해도 헌금 드릴 사람은 안 드릴 사람은 안 드려. 근데 작정 안 해도 헌금 드릴 사람은 드리는 거야. 아, 맞네요. 처음에 한 구자 100만 원 제가 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요즘에 한 사람이 싫어요. 성이 최씨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먹을 거는 수천억, 천문학적인 걸 다 해놨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분 때문에 온 나라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자영업자들이 10중 8구 지금 이 사업을 그만둬야 될지 말아야 될 건지를 결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서 그래, 가장 그래도 최소한으로 하자. 30만 원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많다고 하는 분들은 적게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패러다임을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정말 등록금이 없어서, 자녀들 내일 등록금이 없어서 지금 전전긍긍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 30만 원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월급이 나오지 않고 사업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은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비교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요한이 그거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 사랑을 한번 헤아려 보라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척하는 이 교회가 지금은 비록 작은 교회지만 5년 후 10년 후가 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위대한 교회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남을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30만 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스타벅스 커피 한 잔 5,000원 2달 동안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맥심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남을 일을 선택을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잠언 읽는 가운데서 지난 10일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잠언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시. 그 다음에 뭐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분은 근심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필요한 것을 주시는 그런 부귀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뜻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늘 겪는 갈등의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대로 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십 번씩 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여러분이 패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을 선택합시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영원한 것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패러다임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펼치실 놀라운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되고 그것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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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에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불렀던 찬송이 이 찬송이에요.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 말씀이 저에게 새로운 용기를 줬어요. 우리 찬송 같이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임새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은 저보다 더 어려운 직면에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항상 영원한 세계를 먼저 생각하세요. 영원히 남을 것은 무엇인가? 저 영원한 천국에도 남을 그것을 우리는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영적인 패러다임을 바꾸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합니다. 도와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정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 뜻을 행하기가 너무 어려운 이 난관에 직면해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해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난관으로 인해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전, 이승의 자랑이 아니고 아버지의 일시적이고 덧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을 되기를 원합니다. 정욕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따라가는 자들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사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이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될 때 늘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하고 영원한 세계, 영원히 남을 것을 추구하며 영적 패러다임을 바꾸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